말씀 찾아뵙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3절 14절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한 이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서로 다 같이 볼게 하여 13절부터요. 시작. 내 자신이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한 것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옆에 누구라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네. 식사하시고 나서 피곤함이 몰려오는 2시, 3시 사이 힘내시고 잘 견디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상이 있기를 간직하죠. 네. 말씀의 제목은 영적 가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자, 가장 아니고요. 가장입니다. 가장도 있나요? 가장도 있죠. 말고 가장. 같은 발음에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오해하면 곤란하고요. 여기서는 가장. 무슨 뜻이요? 사전에 가족들을 뭐 비슷한데 이끌어가는 사람. 김현주 집사님 가장. 맞아요? 이제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가 대표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저도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나중에 이 아이들이 크면 가장을 여자가 할지도 몰라요. 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권익이 막 이렇게 우선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성에 대한 차별, 남녀 차별 조심해야 되고 그래요. 자, 영적 가장이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을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영적인 가장. 이게 육신의 가장하고 영적 가장하고 같아요, 달라요? 어때요? 똑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를 때도 있어요. 볼까요? 가정에 뭐를 이끌어가요? 여기는 가정을 이끌어간다 그러면 가족들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회의할 때 결정하는 이런 권한을 가진 가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영적인 가장 그러면 가정에 뭘 이끌어가요? 영을 이끌어가? 이게 아니죠. 이상하죠. 뭐겠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면 비슷하겠어요? 의미가 통하겠어요? 가정에 믿음? 신앙생활? 그 정도는 되겠죠. 신앙생활. 예, 여기다가 가정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사람 이렇게 하면 좀 쉽겠죠. 그죠? 그럼 비슷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적인 가장은 아빠? 엄마? 아들? 딸? 어때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가장 그러면 집안에서 나이 제일 많고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 대표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동사무소 가가지고 등본 이렇게 딱 떼면 제일 먼저 이름이 나이 많은 사람이 이름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남자가 올라가죠. 그리고 아내 올라가고 애들 올라가고 순서대로. 가족관계 증명서 때도 마찬가지죠. 가족관계 증명서 때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위에 차례대로 가죠. 내 중심으로 먼저 떼면 내 이름 먼저? 어쨌든 가족들은 순서대로.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 가장은 신앙생활 가장 앞선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건 누가 정한 것도 아니에요. 겉으로는 몰라. 네? 겉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어린아이가 맡을 때도 있어요. 다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비는 누굽니까? 모르죠. 2000년 전인데 우리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곤란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틀리지 않았어.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자연, 숲, 이 산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소리를 떼보면 하나님은 없어. 사람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건 누구예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처음 설립 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소식이 들려요. 편지를 보내고 받고 그 교회 사람을 보냈다가 온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아파. 병난 거랑 똑같아요. 사람의 몸으로 비하면 사람의 몸으로 예를 들면 교회가 병이란 거랑 똑같아요. 이단에 빠져있고 방황하는 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복음 전한 대로 순종 안 하고 오히려 마음대로 바꿔서 거짓 교사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듣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바울은 계속 바꾸라고 편지를 써보내고 누구 제자들을 해서 보내고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손 이상해졌어요. 네, 거짓 교사들의 설명에 훅 빠져가지고 엉뚱하게 바울 그러고 보니까 12제자도 아니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때리고 했었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네. 근데 본인은 이름을 뭐라 불러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이렇게 얘기야. 가짜잖아. 그러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바울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본인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도. 똑같다. 12제자랑 똑같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을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증거를 없어.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때 가짜를 가르쳐도 성도들 입장에서는 맞아 몰라 본 적 없어. 본인이 하는 얘기지. 맞아. 바울 본인이 하는 얘기야. 저 거짓말일지 몰라. 우리 속은 거 아니야?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는 잘 보고 따라가. 바울이 얘기하면 안 들어. 이러니까 중간에서 바울은 많이 아픈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고 애쓰고 수고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느 중간에 갑자기 날라온 이단 무리들한테 빠져가지고 헤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고 안타까운 거. 그거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봐요.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과거에 행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적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12장 13절 14절 읽었는데 요거는 12절의 내용이에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 증거는 뭐예요?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표적. 이적인데 그것이 증거가 되는 기적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행했던 참음과 이 참음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옥에 갇히는 것도 있고 맹아지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똑같네. 그 다음에 능력이. 그러니까 수많은 병고침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성령 충만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그 상황들이 증거가 많고 너희들이 직접 봤잖냐, 다 알잖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과 병고침이 있었는데 그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능력을 행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 이제 수아름은 제가 이렇게 아까 표현했는데 수아름은 무슨 뜻이죠? 이렇게 하면 언제 쓰죠? 언제 써요?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 예를 들면 농인분들이 앉아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 중에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뭔가 특별히 물어봐야 돼. 지금 급해. 빨리 가야 되는데 확인하고 빨리 가야 돼. 그럼 뭐라고 해요? 수화로? 예, 부르죠. 지금 대화하는 그 분위기를 깨야 되잖아. 그때 사용하는 수화예요. 그래서 건청인식으로 말하면 실례합니다. 이 실례 아니고요. 실례합니다 아니고, 네? 아니고, 미안합니다 수준인데 조금 달라. 예. 분위기에서 방해돼서 미안하지만이라는 의미로 싹 잡아서 이렇게 하고 얘기해요. 예, 실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잠깐만 예 여기 이 사람하고 얘기 좀 하고 네네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할 때 요거 써요. 네, 그거든요. 근데 이 폐라는 단어가 부담이라는 단어로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서는 바울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면 선교비 지원이 부족하니까 본인이 직접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했어요. 본인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서 해결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헌금을 달라 말을 안 했어요. 그것이 부담이 될까봐. 그래서 너희한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써도 괜찮아. 근데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비슷한 의미를 썼어요. 경제적인 부담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지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혼자 선교비를 다른 지역에서 받아가지고 해결을 했고 나 스스로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벌어서 해결을 했었다라는 자신의 설명 입장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단 선생님들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가짜로 가르칠 때 야, 쟤는 사도의 자격이 없으니까 스스로 돈을 벌어서 써야 되는 거야. 베드로 사도 직접 자기가 직업해가지고 돈 벌어서 쓰느냐? 아니잖아. 선교 헌금 걷어가지고 보내면 그걸로 생활비 썼잖냐. 베드로는 그게 가능한데 바울은 안 되는 거야. 왜? 자격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성도들은 이단 선생님한테 보고 그랬구나. 어쩐지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해결하더라고. 혼자 먹고 살고 여기서는 그냥 봉사하더라고. 어쩐지 이상해. 착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특별히 바깥에서 해결한 그 문제를 오히려 오해하다니 그건 곤란하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미국의 플로리다라는 지역에 어느 목사님, 이건 오래된 얘기입니다. 1970년? 60년?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큰 교회인데 은퇴가 가까우니까 자기 그 다음 후임자 목사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냈어요. 교계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담임 목사 청비 조건을 몇 가지,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또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야 되고, 이런 경력들을 쭉 적어서 광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편지를 받았는데 한 30통 정도? 40통 이 정도가 편지가 왔어요. 근데 내용을 봤더니 그 정해진 정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 많지 않고 다 자격이 미달인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청빙위원회라고 그러죠. 보통 담임 목사님 모시는 그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다가 성인 잡지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잡지 이름 플레이보이지. 플레이보이 잡지에다가, 성인 잡지에다가 그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계 교회 목사님들 모이는 총회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님 모시는데 광고를 성인 잡지에다가 광고를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막
성토대가 되고 뭐 이 목사님은 징계를 하냐 마냐 막 시끌벅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접수 마감일이 됐는데 600통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규 신학교를 졸업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격이 충분하다,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기준을 자꾸 들이대고 거짓 교사들이 그 설명을 했을 때 성도들은 빠져버려요, 쉽게.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거리가 얼마나 더 가깝냐, 그게 더 중요한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해요. 우리 교회에 이끌어 가려면 이런 학력이 충분해야 되고 이런 경력이 충분해야 되고 막 조건들을 막 따지고. 근데 그런 조건들을 따지다 보면 엉뚱한 사람이 들어온다. 그래서 또 미국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와 있어요. 아마 우리 한국 사회도 비슷할 걸요. 기독교 신문에 광고하는 것보다 성인 잡지에 광고하면 더 많이 퍼지고, 알고 막 신청 많이 할 것 같아요. 넘어가요. 자,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의 방법들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영적 활동에 관심을 둬라. 여기 보면 성장과 노화인데, 성장과 노화는 동시에 일어난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다현이는 나이가 몇 살이죠? 11살. 이제 저도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이제 5학년, 6학년이 가까우면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됐다고 착각할 때가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4학년 이렇게 보면 애기들 막 이렇게 얘기하고, 5학년, 6학년 되면 이제 막 어른들인 줄 착각이 와요, 그때. 왜냐면 최고 학년에 가까우니까. 6학년 그러면 이제 그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그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막 서잖아요. 1학년부터 이쪽에 막 쓰면 처음에는 1학년들 서 있으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한 6학년쯤 되면 여유 모습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다 큰 줄 알아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야 많이 컸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크는 것 같지가 않고 늙어가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성장과 노화는 동시에 일어나요. 어렸을 때는 사실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 같은 거 많이 읽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쓰는 시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네? 권사님 이제 연세가 높으시다고 죽어가고 있다고 농담도 하지 마시고. 그 얘기는 우리가 40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40년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앞으로 40년이 남았어요.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느껴요? 죽어가고 있다고 느껴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가 성장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뭐요? 영적으로는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육신은 후패하나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이래야 된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모험을 통해서 성장한다. 날마다 똑같이 살면 밋밋해요. 그래서 셀이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삶을 나누면 뭐라 그래요? 똑같아요.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왜? 내 생활에 모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험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지나치면 곤란하고요. 적당하면 훈련이 가능해요. 그 적당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보는 모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모험이에요.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전도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면 내가 예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아닌지 흐리멍텅한 병이 생겨요. 밋밋하니까 몰라. 근데 한번 전도를 해보면 충격이 있죠. 왜? 거절도 당해보고 힘들죠. 근데 그 가운데서 내 안에 마음이 신앙적인 자존심이 커가죠. 저도 고2 때 평택에서 학교를 다닐 때예요.
네, 우리 장로님이 그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 안에 한국 공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일하실 때라서 평택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 공부 있어요. 밤 10시 정도에 끝났어요. 그2 정도인데. 근데 밤에 10시에 끝나고 나면 불교 다니는 학생들하고 예수 믿는 학생들하고 신앙적인 토론이 벌어져요. 하나님 살아계신과 우주 천지 만물이 처음 창조됐을 때 이야기부터 해서 신앙적인 논쟁이 시작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이거를 하다 반복하는 거예요. 야, 어제 어디까지 얘기했지? 막 그러면서 또 모여가지고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나서 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내 어떤 논리적인 생각들을 많이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조금 아깝기도 하고 헛되기도 하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자야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학생들이 이렇게 몇 명 모이고 불교 학생들이 몇 명 이렇게 모이면 그 토론이 한참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지금 돌아보면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내 신앙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이제 교회 가면 선생님들하고 또 여쭤도 그거 배운 거 가지고 또 총알 써먹고 이렇게 해서 토론을 좀 계속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처럼 있으면 어때요? 훈련이 없으니까 성장에 대해서 밋밋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다면 안전한 범위 내에서 훈련이 필요하다. 곧 옵니다. 개봉 박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스승을 만나요. 이제 연관된 얘기인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요. 지금 수화를 배우고 계신 분이 몇몇 있어요. 제가 말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났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선생님들 많습니다. 네, 잘 활용하세요. 잘 빼먹으세요. 좀 심한 수화죠. 네, 잘 활용하세요. 좋은 농인 선생님도 있어요. 잘 활용하세요. 수화를 배우는 데 쓰세요. 이제 농인 집사님들은 본청인 수화 서툰 분들이 갑자기 질문할지 몰라. 김현 집사님 이렇게 하고 막 수화를 모를지 몰라. 그때 귀찮아하지 말고 이분들이 지금 훈련에 담대해 있고 수화를 배우려고 열심히 하는 중이구나.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해주시고 한 것 같으면 눈치 봐가지고 조금 더 빨리 뭐라고요? 모험을 줘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또 천천히 한번 조절을 해서 날마다 매주 만날 때마다 조금씩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좋은 선생님들 잘 만나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 성장할 수 있어요. 똑같네? 아니요, 달라요. 네 번째 좋은 스승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셨던 좋은 선생님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항상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셀 안에서 셀 1으로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평생의 목적은 뭐예요? 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평생 다른 사람 그것만 빼먹고 살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베풀고 나눌 때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기초반 배우시잖아요. 수화. 기초반 배우면 제일 좋은 방법, 수화 실력이 느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가 가르쳐보는 거예요. 이게 미칠 지경이거든요. 왜? 내가 배울 때는 준비 없어도 괜찮아. 뭐만 하면 돼요? 뭐만? 복습만 열심히 해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그 다음 끌고 가니까 감사합니다. 복습. 그 다음에 따라가면 돼. 그런데 내가 가르칠 내용은 어떻게 돼요? 복습이 아니라 내가 가르칠 내용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애매한 게 하나도 없어야 돼. 언제 무슨 질문할지 몰라. 왜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엉뚱한 애가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막아야 돼. 가능해? 못하잖아요. 저는
중급반 배울 때 기초반을 가르쳤었어요. 네, 미쳤죠? 네. 근데 질문이 들어와요, 학생들한테.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모른다고 하면 자존심 상하고 선생님인데. 뭐라고 해야 돼요? 다음 주까지. 네, 숙제. 제 숙제예요. 다음 주에 만나서 다시 설명.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뭐 해야 돼요? 그 질문 받은 거? 그거 물어보고 다녀야 돼. 이거 뭐냐고. 아는 척 하는 거죠. 뭐라고요? 좋은 선생님. 아는 척 하는 좋은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면서 내가 좋은 선생님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더. 그래서 과거에 내가 가르쳤던 걸 기억하면 틀린 것도 많았고 빠뜨린 것도 많았고 내 부족함이 생각나요. 그런데 그 세월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는 10년 전에 제 뉴스통역을 찾아봤어요. 창피해. 왜 이렇게 많이 틀리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빼먹는 거야? 근데 그 세월들이 쌓이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찾아보지 마세요. 제발. 아이고야. 자, 보세요. 이게 수화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훈련받는 과정이 있다면 배우고 끝 하지 마시고 내가 좋은 선생님이 돼서 그 다음에 후배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책임을 지시면 그렇게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그 과정이 더 무겁게 느껴지실 거예요. 영적 가장. 여러분 가정의 가장 누굽니까? 아빠? 엄마? 나는 가만히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장이 돼야 될 때가 가까워요. 지금 1인 가구 계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영적인 가장이에요. 나는 혼자니까 뭐. 아니요. 혼자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장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을 준비한다면 영적인 가장으로 살 것이냐 영적인 가장의 자리를 내주고 살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에요.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영적인 가장을 내주면 뭐가 돼요? 우상숭배가 돼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만나야 되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장의 자리를 책임지고 끌고 가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같이 살라. 만약 그게 아니면 갈라서는 게 낫다.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필요해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가장으로서 살 것인가. 중요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들,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로서의 역할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성장했던 그 모습을 이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구역 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역할들 온전히 잘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가장들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책임들을 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함,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좋은 선생님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방법들로 배우고 깨달아 지금에 이른 줄 압니다. 앞으로도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동시에 좋은 선생님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